오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는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이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이지만은 그 말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아무한테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엄청 많았죠?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그 말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 사무엘하 7장에서 처음으로 다윗의 자손을 약속을 하시는데, 그 다윗의 자손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특별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자꾸 불렀던 건데, 그 말이 곧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메시아, 그분이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고 말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기 말씀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12명이 있었죠. 그 12명에게 하나씩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야곱의 이 축복 기도의 내용 속에는 앞으로 이 자녀들 한 명 한 명의, 그리고 그의 후손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예언을 담고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면 그 속에도 분명히 그 자녀를 향한 예언이 담겨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순히 내가 우리 아들, 우리 딸, 첫째, 둘째 이렇게 각각 축복 기도를 여러분이 자꾸 하다 보면 그 여러분이 처음에는 하고 싶은 기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가 생각한, 내가 생각한 축복 기도를 하게 됩니다만은, 이게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게 점점 깨달아지게 되고,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다 보면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 있기 쉬워요. 근데 지금 야곱도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한 명 한 명 12명이 이제 아버지의 임종을 보기 위해서 다 모였는데요. 그때 야곱이 죽기 전에 정말 한 명 한 명을 다 축복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속에 그 자녀를 위한 미래를 예언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특별히 이제 그 가운데 유다에 대한 축복 기도가 9절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규가 뭔가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손에 쥐고 있는 한 요 정도의 되는
봉, 막대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통치자 혹은 장군, 지도자 이런 걸 상징하는 그런 봉이에요. 그거를 그 다음 줄에서는 통치자의 지팡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좀 다르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나 의미는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 유다라고 하는 이 아들의 집에서 통치자가 나올 것을 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왕이 세워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누가 상속을 받느냐? 이삭이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아브라함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8명 중에 이삭만 유일하게 약속의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 축복들을 다 상속받는 자가 되고, 그것이 야곱에게로 상속이 되면서 에서가 또 제외되죠. 이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됩니다. 자, 그런데 12명의 이 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해서 그의 가문에서, 이제 그의 후손에서 왕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날까가 더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유다의 후손 가운데서도 그럼 또 누가 될 거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데, 이사야 11장으로 가봅시다. 이사야 11장. 구약성경 901쪽이에요. 이사야 11장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이새라고 하는 사람, 이게 누굽니까? 네, 다윗의 아버지지요. 그죠? 그러면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도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이새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이새의 또 8명의 아들 가운데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아들이 선택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을 볼까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이렇게 하나님이 2절에 걸쳐서 더 구체적으로 이 이새라고 하는 사람, 유다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의 가지에서, 그 사람에게서 한 싹이 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보았던 아까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언제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건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내가 건축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 드린다고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고요. 사실 하나님은 그러나 너는 이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없다면서
다윗이 직접 건축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 대신 내 몸에서 날 자가 바로 네가 원하는 그 성전을 나를 위해서 건축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대신 나도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나도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그러시면서 너의 집만 세우는 게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씨. 여러분, 성경에서 누구의 씨,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대부분 그게 바로 메시아에 연결되어지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내 몸에서 날 씨가 바로 너에게 준 이 왕권, 이걸 계속 이어가게 할 거다.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잘못해가지고 그 왕권을 내가 그에게서 거둔 것처럼 하지 않는다. 내 후손이 계속 이어서 이 왕권을 이어갈 거다라는 약속을 주시는데 바로 그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는 걸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아, 저건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다. 다윗도 그랬고 다윗에게 와서 이 말씀을 선포한 나단 선지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 말씀이 전해지면서 결국은 그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을 다 깨달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구약 시대에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 저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구나, 이걸 다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구약 성경 저쪽에 소선지서에 나오거든요. 요나 미가, 요나 다음 바로 나오는 미가서입니다. 5장 2절 말씀, 1293쪽 1293쪽 미가서 5장 2절 말씀.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인지 장소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꽤 넓어요. 그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꽤 넓은데 그 중에서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 그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이 작을지라도 너를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온다. 그죠? 이게 바로 이제 베들레헴이 누구의 고향인가요? 다윗의 고향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한 내용을 이렇게 이제 그 장소까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는 것이 더 확실하게 예언을 해 주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저 좀 잠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제 누구의 집을 집중해 보겠습니까? 다윗의 가문을 집중해 볼 수밖에 없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윗의 가문에게서 이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다윗의 가문을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윗의 지파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이제 자식들을 낳으면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라고 자꾸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죠?
다윗의 집안에 또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이제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자꾸 이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뭐냐면,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서 특별히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럼 솔로몬이 메시아인가? 자꾸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솔로몬도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또 누굴까? 그 다음 솔로몬의 여러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또 메시아가 아닐까 보는 거지요. 그런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말리아가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그때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둘로 갈라졌어요. 북쪽의 10지파가 남쪽의 2지파가 이렇게 모이면서 북쪽과 남쪽으로 나라가 갈려지면서, 그때 북쪽에 속해 있던 10지파 사람들은요, 안타깝게 다윗의 가문은 우리하고 상관없다 하면서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 얘기가 뭘까요? 이제 북쪽에 떨어져 나가는 이 10지파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감은 볼 게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태어난 메시아도 이제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 거기다 성전을 건축해서 온 지파 사람들이 이제 1년에 3번씩 거기 가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랬는데, 남과 북이 딱 갈리면서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북쪽 사람들이 국경선을 만들고 못 가게 만들었어요. 그 대신 북쪽에 다른 하나님을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가지고 단과 이렇게 사마리아, 베델 이런 데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엉뚱한 하나님을, 전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새롭게 만들어서 섬기게 하고, 이 예루살렘의 다윗이 세웠던 성전에 가지 못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다윗의 가문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던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물론 북쪽에 살지만 그 다윗의 가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마음에 품고 그 가문에서 나눈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들은 이 다윗의 가문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잃어버려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를 우리가 기다리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지요. 결국은 북쪽이 먼저 망했어요. 그런데 남쪽에서 이제 계속 왕권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계속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 저분이 우리 메시아일까? 기대하는데 다윗의 후손 왕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엉터리가 자꾸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점점 잃어버리는 거죠. 아닌가벼 하면서 기대감이 점점 사라지니까요,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똑같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얼만큼 있습니까? 그게 정말 내 마음에 크게 자리를 잡고 있을 때도 있었겠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소망이 자꾸만 사라져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그 시대에 교회에 있는 많은 어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정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정말 컸어요. 제가 어리지만 그걸 충분히 느끼면서 컸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그걸 기다리는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저 자신만 봐도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이제 별로 없이 그냥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바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 오셔도 이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사라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점점 희박해지고 또 죄악이 점점 강해지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온갖 종살이 하면서 고생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이렇게 너무 어려우니까, 나라도 없어졌고 포로로 끌려와서 정말 세상에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드디어 이제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그랬지, 다윗의 가문에서 그 메시아를 약속했지,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됐어요. 70년이 지나서 다시 고국 땅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나라는 독립을 못했어요. 계속 더 강대한 나라들이 이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요, 성전을 재건하기는 했지만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에 비하면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애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너무 몸부림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빨리 오셔야 된다, 약속한 메시아가 빨리 와야 된다, 이 소망이 점점 커지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가 이제 로마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지배를 하던 때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지금이 아니면 메시아가 올 때가 아니야, 지금이 바로 이때야,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때가 찼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했던 메시아가 오실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 바로 메시아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확실하게 이제 이게 성취됐다는 걸 선포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났다는 걸 그 족보를 통해서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쫙 연결되어지는 족보를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메시아, 그분이 맞다라고 정확하게 족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될까요? 다윗이 왕으로 가장 아름답게 그 왕권을 행사하고 그 나라를 가장 강대한 나라로, 그 나라를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웠기에
하나님이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보낸다는 것은 다윗이 가졌던 그 왕권을 가진 메시아가 온다는 뜻이에요. 그 메시아는 왕권을 가지고 와요.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 그거는 유대인들이 사는 이 유대인의 유대를, 남쪽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한 걸음 더 나가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거지요.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에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목을 맬까요? 국회의원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지금 거기 가장 관심이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잘 뽑아져야 이 나라가 또 앞으로 4년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렇게 국회의원들을 잘 뽑게 되면 결국은 다음 대통령도 그 가운데서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어떤 왕이 우리에게 세워지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누구든지 다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는 게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르게 말하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국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것이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아직은 내 마음속에 천국은 임했지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 세상에도 계속해서 천국이 확장되어지는 거지만은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거를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왕으로 또 메시아로 오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네,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꾸 부르십시오. 그분이 나의 왕이 되고 나의 구주가 되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합니다.